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출애굽기와 신명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선거리로 11일이면 들어갈 수 있었던 가나안 땅을 무려 이 40년 동안 들어가지 못하고 방황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 시간들은 허비한 시간들이고 낭비한 꼴이 되는 것이죠. 무려 40년을 낭비한 것입니다. 자, 성경에 이 허비하다, 낭비하다라는 개념이 굉장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과 같은 개념의 단어가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볼까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방탕이라는 단어와 허비하다라는 단어가 일맥상통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방탕하다라고 하면 도박을 하고 술을 먹고 성적으로 타락한 그러한 것들을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방탕은 뭐냐면 그것과 개념이 좀 달라요. 성경에서의 말하는 방탕은 시간과 세월을 낭비하는 것을 방탕이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세월이 낭비가 될까요? 그것은 시간의 길이를 말하잖아요. 40년, 길어서 낭비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말해요. 시간의 의미를 어떻게 보내느냐. 왜 이스라엘 백성이 11일이면 들어갈 것을 40년 돌아다니며 낭비했을까요? 불순종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떠나면서 살았기 때문에 방탕한 거예요. 허비한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시간을 쪼개어서 전략하고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 없는 삶은, 그 인생은 낭비하는 인생이에요. 허비한 인생이에요. 반면에 아무리 시간을 많이 써버려도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았다면 그 인생은 낭비하는 인생이 아니라 구원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허비하다라는 것은 의미예요. 어떤 의미로 살아갔는가.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촬영하다가 잘못되면 NG를 내잖아요. 끊고 다시 촬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은 생방송이에요. NG가 나도 그냥 가야 됩니다. 중간에 끊고 다시 물릴 수가 없습니다. 병상에 누워가지고 살 날이 얼마 남지 않는 분이 이렇게 말하는 경우를 제가 종종 듣습니다. 내가 헛살았어. 내가 헛살았어. 사실 여러분, 이것은 끔찍한 소리예요.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내가 헛살았다. 이것보다 끔찍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다행스럽게도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1년, 한 달, 일주일이라는 시간의 매듭을 주셨습니다. 주일마다 나와서 예배하면서 그 매듭을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지난 한 주 동안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살아왔는가? 허비하진 않았는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갔는가? 매듭질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모든 불순종과 모든 낭비와 모든 방탕을 끊어버리고 이제 오로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 따라 허비하는 인생이 아니라 구원의 시간을 걸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그 전에는 40년 동안 허비했잖아요. 그 허비한 시간을 다 청산하고 이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으로 진군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관문이 이들에게 다가섰는데 그 첫 번째 관문이 여리고였어요. 이 여리고를 정복해야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가 있었는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여리고는
가나안 원주민들이 이 철옹성과 같은 성, 이곳을 강력한 군대로 지키고 있는 난공불락의 성이었다는 것이에요. 둘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까지 전쟁을 한 번도 치르지 않았던 민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군인이 없어요. 무장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난공불락의 성 앞에서 민간인들이 어떻게 그 성을 무너뜨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난공불락의 성과 같이 여겨지는 장벽을 만납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나의 노력으로 도무지 넘어설 수 없는 그 장벽을 우리가 맞닥뜨리게 됩니다.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 인간적인 선입견을 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한번 봐볼까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을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라.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의 집에 두 정탐꾼이 들어간 겁니다. 라합은 기생이에요. 몸을 파는 여자입니다. 가나안 여인이었어요. 우상 숭배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라합은 복을 받기는커녕 저주를 받아야 마땅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싫어하시고 신접한 자와 점치는 자를 싫어하시고 창기는 반드시 돌로 쳐 죽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더군다나 그녀는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가나안 족속을 반드시 죽이라 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이유를 보면 라합은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상종하면 안 돼요. 가까이 하면 안 돼요. 그에게 어떤 도움도 조언도 구해서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불결한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이 충만한 이 정탐꾼들이 정탐을 위해 이 기생의 집에 들어간 거예요. 라합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어떤 구원도 기대할 수 없던 이 라합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이 두 정탐꾼에게 임한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은혜입니다. 구원은 은혜예요. 은혜가 무엇인가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것을 은혜다라고 그럽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일방적으로 베풀어주는 호의, 이게 바로 은혜예요. 그러니까 은혜는 나의 능력과 나의 자격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부어주시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특별한 사람만이 받는 것이 아니에요. 특별한 사람을 통하여서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역사를 통하여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대부분의 인물들이 아주 영웅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아브라함, 모세, 다윗, 삼손, 얼마나 영웅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사람은 뭔가 다르다. 특별한 사람만 하나님은 사용하신다. 그런데 여기 두 가지 오해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항상 특별한 사람만 사용하신다는 오해. 두 번째는 성공이란 내가 특별한 사람이 되는 것이란 오해. 이 두 가지의 오해가 있어요. 실제로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만 성공하고 성공하기 위해서 특별한 사람이 되라, 이 사회적인 요구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다 특별한 사람이 되려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특별한 사람, 특별한 장소, 특별한 사건을 통하여서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살아가는 평범한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은 일어나는 것이에요. 하찮게 보이는 사건, 힘없어 보이는 사람, 아무 의미 없이 느껴지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소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라합도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가 되었다면
여기면 우리 모두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는 구원의 통로요, 은혜의 통로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보내진 사건을 그냥 허투루 보내지 마시고 그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붙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평범한 삶을 통하여 구원을 나타내세요. 그러니 내가 만나는 그 어느 누구도 비난하지 말고, 그 어느 누구도 무시하지 말고, 모함하지 말고 존귀하게 여기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이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일지 몰라요. 그러니 모든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세요. 소중하게 여기세요. 남편과 아내와 자식을 존귀하게 여기세요.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을 위해서 주신 그 일상을 혹시 불평만 하고 있진 않습니까? 혹시 사람들을 재물과 학력 등으로 차별하고 있진 않나요? 차별하지 마세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라합과 같이 보잘것없는 인생, 망가진 인생, 아무런 소망 없는 인생을 할지라도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시면 위대한 구원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우리의 그 모든 선입견을 벗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 구원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 앞에 강팍한 마음이 녹아내려져야 되는 거예요. 11절 말씀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믿음이 무엇일까요? 믿음은 무엇이냐면 예배 빠지지 않고 헌금하고 전도하고 성경 보고, 이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마음이 녹아내려지는 것이에요. 마음이 녹아내려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내 안에 있는 자의식의 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가치관이 무너지는 거예요. 나의 생각했던 그 모든 것이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굴복한다. 이게 바로 마음이 무너진다는 의미입니다. 수많은 여리고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떤 구원의 소식을 들었을까요? 10절 말씀 봐보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다 들었어요. 어떤 일을 들었습니까? 그 당시 세계 최대 강대국인 이집트의 군사들을 홍해에 수장시킨 일, 그리고 요단 동편에 있는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정복한 그 일을 들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무서웠어요. 그런데 그 앞에 굴복하지는 않은 것이에요. 왜 굴복하지 않았을까요?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여리고성이 이들을 더 안전하게 만들어 준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여리고의 군사력과 경제력을 믿은 것이에요. 오직 라합만이 마음이 무너져 내려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한 것입니다. 미국의 정신과 의사인 제널드 메이라는 분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가 안전을 위해 믿고 있는 세 가지 신이 있대요. 이 세 가지 신이 무엇이냐? 소유와 권력과 인간관계다. 돈과 권력과 사람이다. 이게 다 신처럼 떠받들고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그 전에 돈이 있어야 되고 권력이 있어야 되고 인간관계를 잘 해놔야 내가 이 땅을 잘 살 수 있다. 이런 확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돈이 들어가고 권력이 들어가고 인간관계가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오늘 암 선고를 받았어요.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그러면 그 앞에서 무엇을 내세우겠습니까? 학교 졸업장인가요? 성공한 자녀인가요? 가지고 있는 권력입니까? 배우자나 부모가 어느 자리에 있다는 것, 그거 내세우시겠습니까? 오늘 내가 당장 죽게 생겼는데 그 졸업장이, 그 권력이, 그 돈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죽기 직전에 나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필요 없는 거예요. 자녀에게 인류 교육을 받게 했다고 해도 그 졸업장이 나에게 상관이 없어요. 내가 아무리 위대한 인류 대학을 나왔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당장 죽게 생겼는데 그 졸업장이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겁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전쟁터에서 오늘 나를 도와줄 사람은 부모도 아니고 배우자도 아니고 고관대작도 아니에요. 오직 내 안에 있는 죄를 보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회개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어떻게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신의 위선적인 신앙을 보고 가슴을 치고 통곡하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기 때문에 다시금 예수님의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던가요?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그 말씀 앞에 가슴을 치면서 어찌할꼬 애통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마음이 녹아내려진 사람만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아무리 예배해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통곡하지 않고 마음이 내려지지 않으면, 무너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애통해하면서 내 안에 있는 죄를 좀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참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예배를 했는데 난처한 상황에 직면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믿는다고 예배하고 나아갔는데 내 죄를 고백하지 않고 내가 떳떳한 사람이 되어서 살아간다면 나중에 그거 어떻게 감당하시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내 안에 있는 교만을 회개하며 그 마음이 녹아내려지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념과 믿음은 달라요. 많은 사람들이 신념을 믿음으로 착각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신념은 무엇입니까? 신념은 내 경험과 전통과 가치관을 토대로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내 경험을 주장하고 우리의 전통을 강조하고 내 생각과 방식을 고집해요. 이러한 것들이 교묘하게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신은 신앙이라고 생각하는데 자신의 경험이고 가치관이고 삶의 방식으로 주장할 때가 많이 있어요.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무엇이냐면 나를 부정하는 겁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는 것, 나의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나는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이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모든 생각과 언행과 삶이 말씀의 지배를 받아요. 내 경험이 아니라, 우리의 가치관이 아니라 말씀의 지배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요? 겸손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죄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의롭게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 같은 악한 죄인도 구원 얻게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십자가의 복음 앞에 너무나 감격하며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라합이 무엇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하늘에서도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역사의 주관자신 바로 너희 하나님이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마음이 녹아내려진 거예요. 나를 살리는 것은 가나안의 권력이 아니라 여리고성의 그 난공불락의 성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이 라합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리고 같은 세상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성을 무너뜨릴 것이다. 나의 안전을 책임지는 것은 여리고의 군사력이 아니라 가나안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지금 녹아내린 마음으로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언제 안전하다고 느끼시는가요? 언제가 가장 안전하다고 느끼시나요? 내 통장에 잔고가 쌓여갈 때 그때 안전하다고 느끼십니까? 배우자의 사랑과 인정을 받을 때에 나는 참 괜찮아. 혹시 이렇게 평안함을 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이 녹아내려져서 어찌할꼬 이 통곡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입술을 통하여 고백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넣길 바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의 강팍한 마음이, 죄악된 마음이 녹아내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나의 가치, 나의 경험, 나의 이성, 나의 관념, 나의 전통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 대로 적용하는 거예요. 6절 말씀 봐보겠습니다.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라합이 두 정탐꾼을 숨겨놓은 것입니다. 낯선 사람이 등장하니까 이것을 이상히 여긴 주민이 여리고 왕에게 고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의 군대가 와서 이 두 정탐꾼을 찾으러 왔습니다. 라합에게 정탐꾼 내놓으라. 그랬더니 라합이 그들이 내게 온 것은 맞지만 이미 떠난 지가 오래되었다. 빨리 쫓아가서 그들을 잡으라. 이렇게 둘러댑니다. 라합이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숨겨주면 안 되는 것이죠. 민족을 배반하는 일이고, 만일 이것이 발각됐을 때에는 적의 스파이를 은닉한 죄로 본인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다 몰살당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위험한 일이에요. 그런데 왜 라합은 이 위험한 일을 자처하고 나서고 있는 것일까요? 9절 상반절 말씀 봐보겠습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 내가 아노라. 이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줄 것을 확신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길에서 자신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가 되고 있구나. 그러니까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을 통하여 자신의 삶이 해석이 되니까 말씀을 적용하며 살더라는 것이에요. 나에게 비록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내 삶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도구가 된다면 나는 그것으로 만족한다. 살아내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오늘 내가 말씀을 듣고 마음이 녹아내려지는 것,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살아낼 때에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토마스 왓슨이 쓴 책 중에 묵상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을 보면 선한 행위는 비록 구원의 원인이 되지는 않지만 구원의 증거가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믿음의 행위는 구원의 원인은 아니지만 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증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놀부집에 이 가난한 거지가 찾아갔어요. 이 거지가 힘이 없이 아주머니 밥 좀 주세요. 제가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놀부의 아내가 사흘 지난 밥도 괜찮을까요?
참 제가 그거 가리게 생겼습니까? 너무나 감사하죠. 그것만 주면 제가 너무나 맛있게 먹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놀부 아내가 그럼 사흘 뒤에 다시 오세요. 이렇게 얘기했다 그럽니다. 줄 마음이 없는 거예요. 말로만 도와준다 그러고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신앙인들 가운데 머리로 믿는 사람이 있고 가슴으로 믿는 사람이 있는 반면 온 몸으로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믿고 계신가요? 머리로만 하나님 믿습니다. 주일에 받은 은혜 감사합니다. 여기로 그치십니까? 아니면 가정에서 일터에서 말씀대로 살아내고 계십니까? 살아내는 게 믿음이에요. 사랑하라 하면 사랑하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요? 무너져 내린 마음으로요.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주장하는 마음이 아니라 무너져 내린 마음으로, 죄인된 마음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축복을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라합은 온몸으로 살아냈어요. 온몸으로 살아냈더니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되었고, 예수님의 족보에 자신의 이름이 올라가는 가장 최고의 영광의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과 6절 말씀 봐볼까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라합이 다윗의 조상이 되고 예수님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살아내는 게 중요한 거예요. 큐티를 하는 것에 있어서도 적용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읽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가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큐티하고 계시나요? 큐티하고 있는데 어떻게 큐티하고 계십니까? 말씀을 그냥 읽어내는 것으로 끝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구체적으로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갈 것을 적용하며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듣고 내가 찾아가야 할 사람은 누구가 있을까요? 찾아가셔서 사랑을 흘려보내고 구원을 흘려보내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신관계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녹아져 내리기를 원합니다. 녹아내려야 돼요. 녹아내린 그 마음으로 말씀 붙들고 그 말씀으로 살아내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위대한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현장마다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